from the first moment when I heard your nam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 귀한 또 선교적 삶을 나눠주셨는데 한 번 더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다 제가 참 오래 교제하던 분들도 다 대부분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직 젊지만 저도 그래도 되게 보면서 감사하고 되게 그런 마음들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제가 세 분께 좀 드리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제 이 세션의 주제가 MG였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니까 MG들을 어떻게 MG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MG 개척과 공동체를 놓고 많이 고민하는 특별히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대체로 개척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에 대한 부담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이제 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 되게 쉬운 답인데 되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같이 사는지 조금 소개는 해주셨지만 MG라는 그 세대를 꼭 MG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청년 세대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삶을 산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임 목사님부터. 네.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저는 너무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저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라는 스쿨을 통해서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입체적으로 기록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기록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사십시오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유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측면을 먼저 정리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남희 목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청년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요즘 젊은 청년들 뭐 이제 일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죠. 다 아는 만화. 그리고 어쨌든 뭐 자매들도 웬만하면 20대 뭐 30대까지는 다 아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 때 좀 보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연재가 되는데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아시죠? 원반이니까 알겠죠. 예.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원피스 만화를 딱 떠올리면 유명한 대사가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대사거든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 동료가 되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좋은 파트너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 뭐 미지의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제시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주인공이 비전을 제시해서 죽을 수도 있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 만화 속에서 결국 같이 적과 함께 싸우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는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이 진짜 이렇게 팀,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실 공통점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다 청년들과 함께 산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을 함께 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사랑만큼 들어가서 실제 삶에서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면 그냥 가족이 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사역자분들이시라면 강대상에서 내려올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제 미셔널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시지 마라. 네. 그런 맞습니다. 그 조금 질문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화 질문으로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분의 그 이렇게 쭉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그리고 방금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대답해 주신 걸 보면서 살면 돼요 이렇게 보통 대답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삶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발생하거나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특히 공동체로 또 가족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위험한 단어들이거든요. 쓰면 왜냐하면 무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 죄송합니다. 보편적 교회를 까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럼 이 청년들과 다루면서 이것이 파괴적으로 가거나 이별이 아니라 또는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세 분이 다 걸어왔다라고 제가 여정들을 아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정민 목사님. 제가 하면 될까요? 제일 하드 캐리 하신 분이. 예.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안에 있는데 뭐 다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교단체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고 예수님처럼 사역은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은 책임이죠. 사랑하는 거는 책임져 가는 건데 그것을 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로 신랑과 신부로 가족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 가족 개념으로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해 주시고 그것이 찐 사랑이 가장 사랑했던 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이 복음의 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안에서 책임을 져가려고 하는 태도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책임은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한 책임을 져주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의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로 계속 같이 서로 대해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거 사랑이 심겨지고 가족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남빈 목사님 특히 이제 그 좀 극단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내 두 딸만큼 똑같이 그런 마음이 사실 쉬운 마음은 아니잖아요. 쉬운 마음은 아닌데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된 동기와 이유는 설명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하고 그래도 다룰 수 있잖아요. 진짜 내 자녀들하고 그런 갈등이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어떤 마음을 먹어야 그걸 견뎌내고 참아주면서 계속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마음은 결국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본질은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타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너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라는 이 복음을 사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태초의 시간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줄 만큼,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그대로 예언과 계시와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교회의 모양,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모양을 자신이 사실은 직접
모든 걸 다 주셨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그대로 사랑해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제가 다른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실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이제 지점이 온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성경이 나에게 제시했고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받아 처먹은, 그죠? 나는 너무 좋다고 은혜라고 이런 사랑이 없다고 다 받아 처먹어 놓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제 삶이 이제 다른 거죠. 이러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에 또 그 지점에서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때 또 이제 또 복음을 누리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함께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죽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또 이거를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힘든 기준인데가 아닌 지점이 이제 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게 되고 그게 이제 풀어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상임 목사님도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아까 청년들의 어떤 정서적 필요, 특히 저희가 뭐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정서적 필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이렇게 캐치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앞에 질문과 함께 정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요. 저도 책임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홍대에서 이제 공동체 숙소가 3군데 있었고 예배당은 없었지만 또 지금은 김포에 있고 김포에도 공동체 숙소가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안 되는 지체들부터 먹여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근데 저는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제가 조급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같은 책임이지만 배운 것은 뭐냐? 사이가 좋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이 좋다라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사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를 얼마큼 줘야 될까?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제가 다 공급할 수 없고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단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그 지체들 옆에 있어주는 책임은 갖잖아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과정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땐 어떤 저의 의가 있을 수 있고 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좀 인격적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옆에 있어주는 책임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지체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일단은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늘 한국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건 감정적인 거나 정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믿음과 말씀의 지점에서 쳐내고 감정은 맨 뒤로 두거나 별로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장치처럼 느껴졌던 건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훈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감정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르고 이것은 부정적인 거야 아니야 우리 믿음의 훈련을 더 해야 돼. 근데 저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해서 훈련 수치를 높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건강하게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한국 사회적으로도 MG가 굉장히 이제 큰 관심사로 왔는데 아까 우리 남빈 목사님이 이제 본인을 MG에 이렇게 포함시키시면서 MG의 연령대를 확 늘리는 걸 제가 봤는데 아니 실제로 젊습니다. 젊은데 그 MG들에 대한 이런 어떤 막 문화적 특성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MG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실제 MG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되는지.
아 저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할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척할 때만 해도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은 느끼기가 어렵고 그런 건 오히려 이렇게 좀 학교에 계시고 좀 이렇게 밖에 계시고 그리고 밖에서 현상을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사실은 좀 현장에 있다 보면 그냥 치열한 거죠. 사실은 생존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그냥 함께 그냥 하루하루를 사실 세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그걸 도움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경험하면서 맞습니다. 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전혀 뭐 MZ 세대가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뭘 분석해서 뭐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후에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결국 이 자료가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자료를 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그 삶을 살지 않고 개척을 말할 수 없고 저도 우리 남빈 목사님의 교회 개척 과정을 다 봤습니다 옆에서. 우리 유정민 목사님 공동체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이게 중요한 건요. 개척자는 개척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MG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늘 사실 똑같은 생각을 제 강의의 결론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MG를 막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이미 늦다. 이해하고 분석하는 동안에 청년들은 저만큼 멀리 가 있고 또 그 동안에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과 그냥 함께 살아가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시대에 정말 살고 있는데 세 분이 되게 좋은 또 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유정민 목사님 이제 세 그룹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현재 진도가 제일 빠른 걸로 제가 보이는데 뭐 일단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 집 짓고 같이 살아야 되는 단계까지 이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지금 그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 걸 아마 봤을 것 같은데 물론 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공동체를 그래도 이렇게 저도 유영민 목사님 공동체도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얼굴이 지금도 다 있거든요. 그저께 제이어스처럼 다 있는데 그 여러 그런 난관들,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이런 것들을 극복해 오면서도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본질에 대해서 복음 이런 뻔한 대답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대답을 돈을 벌어야죠. 예. 그 김상희 목사님이 본질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강의 때 근데 사실 저희도 그 시간들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는 주기도문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컸었어요. 주기도문 말씀이 굉장히 컸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핍절한 시간을 보내보면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노후를 대비해야 하고 5년 후 10년 후에 재정을 쌓아놔야 하고 뭐 재테크를 막 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서 성경을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어려서부터 매 예배 마지막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드립다. 저는 엄청 빠르게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름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친구 하나가 찾아오는데 여행 중에 배고픈 자가 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기가 먹을 거 주면 되는데 자기도 딱 일용직 노동자인가 봐요. 그날 먹을 거밖에 없는 친구에게 찾아와요. 이 친구가 밤에 12시에 미드나잇에 돈 좀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너희의 필요는 내가 다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진짜 제가 막 뭐 이런 얘기를 막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버텼어요. 그걸로 버텨서 그 검정 글씨들이 저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을 배웠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쉬는 거,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양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관계 안에서 내가 아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굶어 죽기 전에 아마 저희 지체들이 저를 먹일 거예요. 네, 또 그 친구가 굶어 죽기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먹일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지체들이 뭔가를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알겠죠? 해. 네. 저도 저희 공동체 지체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건데 멀리 내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마실 것에 감사하고 필요로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으로 버텼죠, 배웠죠. 이상입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MZ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보니까 90년대부터 나왔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이제 30년째 저희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는 위기 의식이 전혀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짜 위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진짜 위기라면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의 긴급구호 같은 전력 투구를 해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진짜 위기를 이렇게 노닥거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처하지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청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안에 공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세 분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 한 5년여 10년여 뒤를 바라보면 지금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을 함께 살았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가 나중에 어떤 결국 자라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떤 그런 기대들과 소망들을 품고 하루하루 그들과 살아가는지 혹시 그런 생각 있으시면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부터 나누면 저는 5년, 10년 물론 하루하루 살지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저희 사역자들이 와 있는데 저희 사역자들은 공동 숙소에서 살던 청년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 이들이 사역자가 됐어요. 저는 이들과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중에 3명의 또 제자를 선택하시듯이 매주 이들과 6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들과 교회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개척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들이 교회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재생산되길 원하고 저는 그 개척의 현장에 있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일상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풋홀드 처치, 제 아내는 플라이 처치. 여기 보이는 시선, 선한 농부, 작은 자들의 교회.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들의 일상에서 자기의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씨앗이 지금 심겨지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지칠 때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조급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소망하고 있고 그게 저희 교회의 그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남빈 목사님. 네, 사실 5년 뒤, 10년 뒤를 보려면 사실 뭔가를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30년 동안 뭔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 하나가 결국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새로운 어떤 정말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회론이 사실은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냐면 청년들을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청년부를 하지만 많은 사실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 신앙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아 우리 아들이 진짜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뭐 진짜 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해가지고 다가가서 삶을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거듭나고 진짜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너 목사 될 거야? 목사 될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너 목사 될 거야라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선교적 삶을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려면 한국 교회 안에선 반드시 들어가는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신학교 갈 거야? 목사 될 거야? 이거는 불신자 부모들도 똑같고 믿는 부모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결국에 이 다음 세대 오는 이 교회들이 바뀌려면 이 성경적인 교회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실 삶이 교회라고 하는 지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모든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 살아가는 거,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것이 결국 바뀐다면 그 지점들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해가는 작업이 결국 교회론의 작업인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이게 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오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는 신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다 자퇴를 했습니다. 거의 다 자퇴를 했고 다 자퇴를 하고 지금 다 직장을 가졌어요. 아 결국 내가 왜냐하면 제가 있거든요. 야 신학교 계속 다니면 나랑 결국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 줄 수 없거든. 결국 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정말 탐구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라면 다녀도 돼. 근데 너가 결국에는 직장을 가져야 돼. 그 말 듣고 이제 다 이제 결국엔 그럼 우리 나중에 목사하자. 나중에 목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게 사실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근데 점점 더 교회를 세워가고 그냥 교회로 사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좀 바뀐다면 그런 지점들이 또 기성세대 안에서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다시 어떤 반전의 기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희 목사님. 아 예. 뭐 제가 한국 교회 막 뭐 논하고 이거는 제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께서 90년대서부터 다음 세대를 외쳤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앞으로 될란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도 보내시고 하시면서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운동들, 다양한 모습으로 일으켜 가심을 봐요. 그래서 저는 위기다를 너무 많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계속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내게 맡기신 것, 현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그냥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5년 후, 10년 후 제가 지지난주인가 여기 성결대학교에서 특강처럼 신학부 학생들한테 잠깐 마지막에 나눴었을 때 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비추어서 답해 보자면은 작던 크던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면 그 현장에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고 셀러리맨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에 계속 흩뿌리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같이 아직은 어리지만 양육해서 이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배우고 잘 키워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제물로 갖다 바치자 이렇게 막 꼬시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근데 저희 아이들 제 첫째가 6학년인데 사교육비 여지껏 13년 키우면서 사교육비는 36만 원 썼어요. 최근에 피아노 학원 3달 다니고 안 한대요 자기가. 시골이니까 너무 이게 후져요. 제가 봐도 후져요.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러나 그런 풀뿌리 운동이 미셔널 처치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거대 담론 이야기하고 뭐 제가 그럴 깜냥도 안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지속하셔요. 그 안에 얻어 걸린 놈이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위험한 도전, 모험을 하셨는데 뭐 목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미셔널에서는 사실 다 선교사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현장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거고 하지만 이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굉장히 위대한 모험으로 저는 바뀔 것이라고 믿고 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현장에 한 30년 이상 버티는 것 같고 우리 또 여러 목사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저희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고 사는 건데 이런 버티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이런 미셔널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응원해주는 또 이런 자리들이 더 잘 만들어지고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함께 이번 세션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